그 인류의 싸움은 결국 이 안식을 위한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겐 안식이 깨지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안식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안식예로의 초대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안식예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가십니다.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자태도 아름답고 한눈에 야곱이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을 맞았는데 뜻밖의 옆에는 다른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겁을 하죠. 그 언니를 아버지가 들여보낸 겁니다. 그 언니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시력이 별로 좋지 못했던 조금 동생보다는 떨어지는 볼품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끼워서 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나 봐요. 어쨌든 딸의 아버지가 언니를 대신 들여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본의 아니게 그래서 7년을 더 수고한 끝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돼요. 이 두 아내를 통해서 경쟁이나 하듯이 12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공동체로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가장 혹독한 아픈 상처를 남겼던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자기 서모와 통간하는 사건을 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를 대단히 사죠. 이 루벤의 사건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문을 부서뜨리고 회파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합니다. 또 두 번째 큰 사건은 유다 집안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말은 남편을 잃고 또 유다에게는 아들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 씨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오역의 역사가 야곱의 후손들에게 벌어져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이 역사는 이상하게도 끊어질 듯 망가질 듯 이어질 듯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오역의 역사와 치욕의 역사를 계속 뚫어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갑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을 가능케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몇 세의 꿈을 꿉니까? 17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17이라는 히브리적 수치는 입이라는 뜻이 입. 또 다른 말로는 언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17이라는 숫자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죠? 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넣어준 꿈, 하나님이 심어준 꿈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꿈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꿈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성취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거기 보면 에브랏은 곧 뭡니까? 베들레헴이라. 여기 누가 장사되죠? 라헬이 장사됩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실질적으로 생산해내고 기업을 세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세운 여인이 에브랏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에브랏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리운다고요? 베들레헴. 자, 우리는 이 얽혀진 지명과 라헬의 죽음이 갖는 상관관계 뭘까요? 하나님은 그 구약의 야곱의 집안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은 길고 긴 파란 많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왔다고요? 끊어질 듯 멸망할 듯 끊어질 듯 멸망할 듯 이어와요. 무너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망가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회복하여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은 또 다른 말로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어옵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할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열심, 헌신, 가르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고 그 꿈을 누가 성취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사기를 공부한 분이나 좀 세밀히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 시대가 갖는 그림만큼이나 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밤에 수많은 죄악들이 구토하듯 토해내집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시편 127편에 보면 집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잠, 죽음을 통해서 허무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어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토해내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뚫어내고 그리스도라는 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희망을 안고 일어서야 될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못나게 굴고 일생을 지척거릴지라도 내 완고함과 내 모자람과 내 고집보다 누가 더 세세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셉니다.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데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굴고 주저앉고 삐지고 난리를 쳐도 그분은 묵묵히 그 못남과 오류와 혼돈을 뚫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집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이 모든 귀결이 누구에게로 모아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 구속의
구속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낸 것만이 구속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그 구속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죄악과 다양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정 일액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과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받으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큰 데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반응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걸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처절한 못남과 연약함을 그 십자가 안에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